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무엇이냐, 누구냐? 비유 속의 부자는요, 물질은 풍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을 돌아볼 줄 몰랐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영적인 가난뱅이였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그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물질보다 더 커서 내가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 그래서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올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그날을 대비하며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내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임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었어요. 이 메시지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계속해 보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길이란 무엇이냐, 어떤 건지 조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서 하는 건 아니죠. 내 자기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돌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걷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together, 함께함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 속에서도 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과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나와의 이 수직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 관계의 이 적절한 밸런스가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처럼 말이죠. 수직과 수평이 이 크로스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것만큼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먼저 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저 겸손히 섬기는 종의 자세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인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볼까요? 다 같이 1절과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1차 청중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그렇죠? 다시 제자들로 설정하셨어요. 지금 보시면요, 이 패턴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다가 또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부류에게 동시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래 왔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죠. 돈을 사랑하는 자라 비웃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반응했고요. 그리고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때도 제자들은 옆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듣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너희들은 저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또한 거칠애와 형식에 얽매여져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경계하고 참된 신앙의 길,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참된 믿음의 길, 첫 번째는 바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절을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단순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셔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가 없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은 없을 수가 없다. 그만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죄 많은 세상이라는 거죠. 죄의 요소가 가득한 세상이다. 이 악한 세속적 세상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경계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인간이냐? 우리 내면도 죄성이 가득 차서요, 약간의 계기만 있으면, 약간의 트리거가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내 자신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남을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다른 사람을 쉽게 실족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어. 저 사람은 가해자예요. 나는 피해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 주는 사람,
쉽게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쉽게 계기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없을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전제 뒤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죄에 실족하는 일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족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 보면요, 코로나 이후에 가나안 성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가나안 성도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교회 안 나가. 그 성도들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많이 늘었나? 2019년도 조사 당시에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요 23%래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23%였대요. 왜 가나안 성도들이 이렇게 늘었을까?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교회에 실족하고 실망해서 떠난 비율이 총 35%나 된대요. 이때 목회자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떠났다고 하는 사람이 35% 중에서 14%고요.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나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5% 중에 11%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요,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부끄러웠어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나 때문에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나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누군가는 아픔을 당하고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아, 제자의 길은, 참신앙의 길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로는 화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보시면요, 차라리 더 낫다, it is better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이 더 낫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세금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세금은 누구나 피할 수 없이 다 내야 되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면 마땅히 바다에 던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2절에 나오는 작은 자라고 나오는데요, 이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제라고 나오잖아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다른 본문에서는 소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보통 헬라어로 보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였거든요. 어린이들, 작은 어린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파이디온이 아닌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미크론은 어떤 뜻이냐면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를 포괄해서 포함한 연약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나사로 같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연약한 자들,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바다에 수장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소에 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라고 말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내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중증을 앓고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했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해치고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객관화하면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고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절과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만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가장 어렵지 않으세요? 용납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너가 다른 사람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 천국에 가지 못해 라고 말씀하신다면요,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마음 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고 용납하라, 화해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강력한 부담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실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될 것 같고 안 보면 그만이고 상대 안 하면 그만인데 왜 굳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지옥처럼 되는 것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용서와 화해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의 그 기쁨을, 그 행복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21절 보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24절 보십시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아버지가 용서하셨을 때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셨어요. 그 기쁨을, 용서의 기쁨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에서 가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쉽지 않더라도 용서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도 제자들도
이 말씀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큰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연약하니까, 주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들도요, 제자들도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정도면 된다. 겨자씨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큰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정도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여기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의 믿음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농사나 양치는 일을 하는 종을 데리고 있다고 하자. 그 종이 들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밥부터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고 나서 음식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무익한 종의 비유를요.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루 종일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들에서 양을 쳤어요. 그리고 고대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왔을 때에 저녁 시간인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인 거예요. 그때 주인은 수고 많았다, 와서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저녁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먹을 동안 너는 시중을 들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중에 밥 먹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요, 아무 대꾸도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막 냉정하게 혹독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화가 나기도 해요. 어떻게 이 주인은 종을 배려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나?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고 고대 몸을 이끌고 온 그 종에게 또 수발을 들게 하고 또 저녁을 준비하게 하고 게다가 그 종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죽도록 헌신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오는 것은 잘했다, 수고했어, 이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일을 더 시키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이 냉정한 주인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져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만 뚝 떼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를 찾아야 되겠죠. 지금 이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귀족주의, 특권주의, 특권의식, 이런 것에 물들지 말라고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제자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겸손한 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다만 겸손한 모습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죄인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사명을 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감사하며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가 너무 unfair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목을 받으시려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조롱까지 했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고 조롱과 고난을 견디셨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도 싶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죠.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충성해 온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갈릴리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참 고마워요. 직장에서도 참으로 바쁘게 일하고 치열하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봉사를 할 때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점 지쳐가고 그리고 일로 하기 시작할 때 감사가 사라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지쳐가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사탄은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일한다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일하면서도 기쁘고 헌신하면서도 행복한 참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자리에 벗어나고 또 실족당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